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후반기 사역도 준비하고 또 기도했는데 후반기에는 좀 하나님 주신 열매들 경험하고 또 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부터 4주간 네 가지 땅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 강해를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작은 컵에 이렇게 강낭콩을 심어서 싹이 나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컵을 하나씩 다 나눠주시고 거기에 이렇게 솜을 넣어서 물을 담고 강낭콩을 거기에 이렇게 올려놓아서 나중에 강낭콩에서 뿌리도 나고 싹이 나는 것을 관찰하는 거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시고 6.25 직후엔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한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뭐 적지 않았습니다. 한 반에 제 기억에 한 55명, 60명 이렇게 있었어요. 이전에 훨씬 더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 30명 안팎이라고 이야기 듣는데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교실 창 난간에 한 50개의 컵이 쫙 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컵에 다 이름을 써놓았는데 그 강낭콩을 이렇게 놓고 나서요, 다들 아침에 학교에 오면 그 컵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왜요? 싹이 났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싹을 틔우나 이런 것도 관심사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싹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컵의 주인이었던 아이가 너무 좋아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야, 싹 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연이어서 쭉 싹이 나지요. 그래서 거의 50개 컵에 다 싹이 돋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근데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모습이, 그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의 컵에 싹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 컵에서 싹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강낭콩이 잘못됐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냥 그렇게 머물러서 강낭콩이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어린 나이에는 그게 좀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아주 크게 울음을 터쳤습니다. 우는 거죠. 내 건 싹이 안 난다고 말입니다. 선생님이 되게 난감해 하시면서 새로 컵을 만들어 주셔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으셨고, 이후에 그 컵에 싹이 나면서 그 친구가 좋아했던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싹 나는 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다 화분이 똑같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화분에서만 싹이 나지 않는다,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속상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씨앗이 주어졌는데 내 화분에서만 싹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한 농부가 같은 씨앗을 뿌리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노련한 농부하고 미숙한 농부가 씨를 뿌린 게 아닙니다. 같은 농부가 좋은 씨앗, 나쁜 씨앗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씨앗을 뿌렸다 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그런데 어느 밭에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졌고 어느 밭에서는, 어느 땅에서는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라다 멈추기도 하였고 싹만 난 경우도 있으며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씨앗이 뿌려진 땅의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렇게 서로 다른 땅이 존재하므로 이어진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농부가 동일한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한 네 가지 땅,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1절 보시면 이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의 선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세요. 마가복음 4장 14절이지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선포된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받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받고 열매를 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는 일도 있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열매 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열매 있는 성도, 열매 있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인생에서만, 내 화분에서만 싹이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데 내 인생엔 그런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참으로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잘 숨겨지고 잘 싹트는 것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4주간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열매 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내지 못하는 땅의 모습과 열매를 냈던 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4가지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해요. 본문 4절을 한 번 더 보시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여러분, 내용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중 일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싹을 틔울 수가 없었고 이내 새들이 와서 이 씨앗들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가장 먼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씨앗을 뿌렸기에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씨앗 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농사하는 모습을 보시면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농사 지으시거든요. 밭을 잘 일구고 이렇게 땅을 잘 파가지고요, 씨앗을 심을 자리를 정확하게 정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씨앗을 몇 개를 심을지까지를 정합니다. 보통 3개, 5개 이렇게 넣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구멍에 씨앗을 이렇게 넣고 얇게 흙을 덮어서 물을 주는 것으로 농사를 짓지요. 밭농사 이렇게 대부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씨앗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물론 평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평야도 있었고 샤론 평야도 있었고 다양한 평야들이 있는데 이 평야가 농사짓기 좋은 땅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만큼 큰 위험도 있었습니다. 항상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땅에 가서 농사 짓는 것을 좀 어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배경 터전은 산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에서 농사를 짓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용이한 평야보다 산지요, 산 비탈에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었겠죠. 일단 넓은 땅이 없어요. 적당한 땅을 찾아서 눈에 보이는 적당한 평평한 데를 이렇게 고른 다음에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농사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 놓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회화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정교회에서는 예수님 비유를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밭이 있는 땅에서 씨앗을 잘 심는 모습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산지에서 씨앗을 뿌림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새 그림을 보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씨앗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씨앗을 이렇게 주머니에 가득 담아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냥 그 씨앗을 적당히 뿌리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그 씨앗 중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내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농사가 진행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농사의 모습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사실 이 씨앗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지곤 하였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길가는 무엇일까? 본문이 말하는 길가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호손이란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패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의미가 비슷합니다. 호손이란 단어는 밭 사이에 만들어진 길로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진 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밭 사이에 원래는 그냥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밟고 또 밟으니까 그 땅이 다져져서 반질반질하게 딱딱하게 되어진 땅, 그 땅을 길가, 호손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영어로 이 단어를 패스라는 말로 번역하였는데, 이 패스라는 말을 보시면 사람이나 동물이 오랫동안 지나다녀서 풀이 죽고 땅이 다져지면서 흙이 희미하게 보이는 좁은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오솔길에 가깝고 미국에서는 워킹 트레일이라고 더 많이 쓰인다라고 사전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길 말이에요. 공원에 가시면 흙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냥 길이 돼버린 그런 워킹 트레일이 있잖아요. 오솔길,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길가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로나 인도가 아닙니다. 길로 처음부터 조성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는 땅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왕래하면서 다져지면서 딱딱해진 땅, 이게 길가의 정체입니다. 이 길가예요. 거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었고 당연히 땅이 딱딱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내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길가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럼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가에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왔지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심지 못함으로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자, 그것이 길가의 인생이고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오긴 했지만 그것이 내 가운데 깨달아지지도 않고 심겨지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사라져버린 인생의 모습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첫 번째 땅으로 길가를 말씀하시니까요, 이 길가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경계하라. 길가와 같은 마음을 경계하라.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의 귀를 막은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은 교회 밖 혹은 주님 밖에 더 많이 자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외면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이 부분을 대하면서 창세기 19장 롯의 사위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19장 14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이 롯에게 알려지고 롯이 가족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본문을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에서도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 잘 아시죠? 야곱의 형 말입니다. 이 에서가 이삭의 장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이를 가볍게 여기죠. 이 약속을 굳게 붙잡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팥죽 한 그릇보다도 이 약속을 못하게 여겨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복을 그냥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 삶에 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에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밖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다 길가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지도 못하고 역사가 되지도 못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사람들 말입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마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누어도 너나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혹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전해주려고 해도 듣기 싫어하는, 어려워하는, 귀찮아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들이 있다면 우리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길가와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마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길가와 같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은 열매 내지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밖과 교회 밖에 이런 마음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교회 밖에만 자리하는가? 그렇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길가가 처음부터 길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을 받아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길가도 본래는 밭이었습니다. 길가도 본래는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길가가 씨앗이 전혀 심기지 못하는 딱딱하게 굳은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가란 단어가 호손, 패스였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호손이란 단어는 본래 길이 아니었음을 전제해요.
본래는 땅이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고 또 밟아서 그렇게 다자짐으로 딱딱해진 땅, 이게 호손, 이게 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부터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래부터 아스팔트 붓고 시멘트 발라 딱딱하게 만든 땅이 길가가 아니래요. 원래는 씨앗이 심길 수도 있고 싹도 날 수 있는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땅이 굳어져서 길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마음밭도 얼마든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외국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세 가지의 놀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에 놀라는가? 첫 번째로요, 목회자들의 설교가 너무 많아서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훌로 학교 다닐 때도 미국 목사님들 가끔 오시면 한 주에 한 번의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 잠깐 이렇게 연수차 오신 목사님들은 피식 웃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의 설교 준비는 그만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만 생각해도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하잖아요. 수요 예배 있지요. 금요 기도회 있지요. 주일 낮 예배 있지요. 주일 저녁 예배 있죠. 요즘 주일 오후 예배라고 또 있어서 주일 2시에도 예배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10번 이상의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신방도 하고 하면 12번, 13번, 14번, 그리고 많은 설교를 감당하는 것이 한국 목회자들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놀란다는 거죠. 두 번째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많은 설교를 듣는다는 것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설교들이, 수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의 예배만 참석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성도들에겐 열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도 열심을 해요.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에도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리는 성도가 일반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을 듣는 거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듣는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거예요. 예배만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가 사방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라디오에서도, TV에서도, 요즘 유튜브도 있잖아요. 일상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저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국 목회자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설교가 많아서 놀라고 그 많은 설교를 듣는다는 사실에 놀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놀라는 게 있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데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음에 놀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상의 삶에서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란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대개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그 말씀들이 삶에 심겨져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말씀을 감상만 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요즘 많이 하는데 과거엔 예배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 해서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하다란 말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데 맞지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춰 있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주중에 어떤 목사님 설교도 듣고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또 어떤 분은 본문만 읽어도 설교 내용을 줄줄 깹니다. 이 본문은 1, 2, 3 이렇게 설교하실 거야. 다 아시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서 듣는 것에는 이골이 나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작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열심이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서 그 말씀이 열매로 변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분명히 밭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길가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것이 길이 아니라 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길가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누구의 삶에도, 누군가의 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좋은 밭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마음밭이 길가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반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계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듣는 것에 만족하는,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감상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길가의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길가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길가의 마음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 마음밭이 길가화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 길가가 처음부터 길이 아니라 실은 처음엔 땅이었다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내 마음 가운데도 이런 굳어진 마음은 없는지 겸손함으로 우리를 살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굳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얼마든지 길가처럼 굳어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굳은 밭은 얼마든지 갈아엎으면 돼요. 그러면 그 땅이 좋아집니다. 그냥 꽃갱이 가지고 물 주면서 땅을 계속 갈아엎고 거름을 주면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몇 해 전만 해도 정말 이렇게 땅만 있었던 굳은 땅들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물 주고 가꾸고 거름 주고 해서 지금은 풍성한 것들이 열리는 그런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포도도 많이 열렸어요. 어제 새벽엔 그 포도 따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거든요. 제법 맛있더라고요. 꽃도 피고 잎도 많이 납니다. 그런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밭은 그렇게 들어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밭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어진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한번 굳어지면 이 마음이 잘 회복되지 않아요. 자꾸만 더 강팍해지고 자꾸만 더 딱딱해지는 마음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11장 19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까지요. 19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마음을 기경하라. 날마다 성령으로 마음을 기경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딱딱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인생을 넘어서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주심으로 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굳은 마음을 기경할 수 없어요. 딱딱해진 우리 마음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달고 달아서 더 이상 감동이 없고 감격도 없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작은 것에도 감격으로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굳어진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이 새로운 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앗을 그냥 방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씨앗이 열매로 변하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을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의 노련함이 아니라 갈급함과 설레임으로 주님께 반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인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주님 밖에 있는 마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마음이에요.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긍휼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말입니다. 왜요? 본래는 땅이었는데 길로 변한 땅이 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말씀 앞에 잘 반응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마음이 딱딱해져서, 어느 순간 마음이 굳어져서 길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마음밭을 기경하고 좋은 밭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길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이 하나둘씩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